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몸부림쳤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한순간 그의 영혼에 그 갈급함을 채우며 기쁨에 충만해서 바로 자신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생수, 주님에서 나는 말씀을 통해 충족게 되고 만족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자, 성을 보니까 주님께서 유대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이제 본거진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 유대에서 갈릴리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빠른 길이지만 오히려 우회하거나 좌회했습니다. 서쪽 해변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동쪽으로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갔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한 것을 유대인들이 알 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부도덕하기로 소문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알 수가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아주 뜨거운 정오 12시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12시에 아무도 이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특별히 이 시간을 택해서 왔다는 것은 그가 동네 사람을 만나기에도 창피한 부끄러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가서 주님과 대화 가운데 나오지만 이 여인은 남자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의 남편과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주님 만났던 그 당시에는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창피한 일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창피한 일이죠. 근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다른 여인이 물을 길도는 그 시간 올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5명의 남편과 살다가 헤어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지금 동거하겠다.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혼이 정말 갈급한 영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이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나를 채울 수 있다.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결코 남자가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이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남자 5살 그리고 지금 6명의 남자를 가지고 채우려고 했지만 이런 남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세상의 권수가 될 수도 있고, 부경화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취미생활로 또 쇼핑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영혼을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갈급하면 어떻게 하죠? 폭식을 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먹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주님께서 지적한 두 가지 죄가 뭐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그 욕심으로 그 선악을 따먹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함께 똑같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아담 한 사람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바로 주님을 떠난 그 상태, 주님을 그 버린 상태, 생명이신 생수이신 주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또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신 것도 죄인데 또 그 다음 죄는 뭔가? 주님을 버려서 갈급하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내 스스로 이 갈급함을 채우겠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밑이 없는 웅덩이, 다시 말해서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이라서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을 우리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시죠? 당연히 이 갈급함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생수를 마시고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기쁨이 충만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리석게도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만족할 거야. 이건 마귀의 거짓말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수십 년 전에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우리 EM들 데리고 수련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킹덤 파워 캠프 같은 수련회죠. 그때는 우리가 파워 인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자매는 평소에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대화도 잘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뜨겁게 기도를 하면 이 아이에게서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막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도망을 가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뛰쳐나가 잡았습니다. 잡아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꾸만 저보고 뛰쳐나오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상황 아시겠죠? 어둠의 영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축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축사 시간이 되면 이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사역자들에게 저 자매가 또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면 옆방으로 들어가서 따로 사역을 하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막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에게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팀사역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좀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부탁하는 거죠. 제발 여기 있게 해달라고.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보고 있는데 봤더니 이 자매가 막 이 다리가 질질 끌려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매는 이걸 풀어내려고 막 싸우고 그렇게 어느 순간에 풀린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자매는 막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I'm free라고 뭐 I'm free 막 외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막 앉아가지고 뭘 막 퍼먹어 이렇게 막 퍼먹다가 옆을 보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 오라고 막 이렇게 손짓해요. 자 이렇게 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제가 이 자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거죠. 이 축사 시간에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순간 주님께서 이 자매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한 거죠. 봤더니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걸 제가 이제 본 거죠. 혼자서는 되지 않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간절히 부르짖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자매의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이렇게 I'm free라고 자유하다고. 그런데 또 갑자기 주님 눈을 열어서 봤는데 자기 앞에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막 마셨대요. 자기가 마시면서 막 기뻐했는데 옆에 보니까 이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더러운 물을 먹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막 손짓을 했대요. 여기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자기도 한때 거기서 마셨다고.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이 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실제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그렇게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물은 그 자매가 본 것처럼 너무나 더러운 썩은 물인 거죠. 그 물을 마시면 충족한 것이 아니라 더 갈급하게 되고 그 물을 마시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마의 여인은 자기 안에 갈급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걸 알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고 또 다른 남자 데리고 살았지만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충족이 되지 않은지를 몰랐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거죠. 잃어버린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시하셨죠? 주님이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죠? 나는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는 사람이야. 그 생수는 그럼 무엇인가? 요한복음 읽어 가다 보면 답이 나오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생수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가운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부터 39절까지 제가 개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누구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생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이 생수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거는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 결과로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이 생수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때 일어났던 일인데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사람도 죽게 됐고 함께하는 가족도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이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였으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여주신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의 갈급함을 추구하는 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죠. 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시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에 끼어짐으로 그들이 그 반석 가운데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이것은 계시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에 끼어지며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바로 그것이 또한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이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지금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난 것이 죄고 그 다음에 죄는
그분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죄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생수의 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이 떡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죗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구원의 우물에서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는 그의 갈급함을, 그녀의 갈급함을 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 그 영혼의 갈급함, 이제까지 수많은 남녀로 채울 수 없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내가 네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이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라는 말씀 가운데, 그녀가 지금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이 그녀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죠?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이런 대화를 끌어가시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드러내게 하셔서 이걸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죄와 부끄러움을 숨겨놓으면 그것이 어둠의 영들의 밥이 되어서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허물과 죄,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상처를 가려놓고 아닌 것처럼 오히려 포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지만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것들이 가득하여 여전히 마귀의 종로하고 있는 실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이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아픈 것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실 때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수를 받아먹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주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이다. 당신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내 삶에 일어났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매 안에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으로 자기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여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안들은 그리심산, 이 축복의 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한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여기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그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오셨습니까? 성소를 세우고 광야에서는 성망을 세워놓고 그 성망 안에 시온자를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셨죠. 자,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가서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성소가 되죠? 누가 성전이 됩니까? 믿는 자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요한 게 장소가 아니죠. 중요한 게 장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놀라운 발언을 하죠. 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물어보면 안 돼요. 이 자매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던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찾고 계시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찾고 계시는 양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대놓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네 앞에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순간에 자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 청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이제 동네로 가게 되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믿었다는 증거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 그 후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났는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도 못 봤던 여인이죠. 그것을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자기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동네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을 봤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아니에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동네 사람이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말한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고 말했는데 동네 사람이 설득당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니 자기들이 경멸하고 부도덕한 저 여인이 무슨 말을 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자 바뀌었다. 분명히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분명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지금 주님 만나러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죠.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또 저의 삶을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에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우리 사촌 형님이
또 축하로 오셨거든요. 결혼하기 바로 전날 밤에 리허설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 20명 넘게 모인 것 같아요. 여기서 꽉 테이블 놓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이 갑자기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아리조나 살 때 제가 막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사촌 형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리조나에 놀러 오신 거죠. 아리조나에 오셨으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항상 손님 오시면 그랜드 캐널을 보여줍니다. 근데 피닉스에서 그랜드 캐널까지 빨리 가면 뭐 4시간 반, 막 오래 가면 천천히 가면 5시간 걸리는데 그 형님 말씀으로는 제가 운전하면서 4시간 반이니까 뭐 최소한 8시간에서 9시간을 쉬지 않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때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사촌 형님은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보고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듣고 얘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그 형님이 제가 바뀐 모습을 보고 얘가 정말 주님 만났다.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내가 그때 너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다. 그리고 주님 자기 영접했대요. 제가 이 간증을 제게 들려줘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나눈 이유를 아시겠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구인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마리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 부족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저를 보는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얘가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뜨겁게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며 우리 안에 기쁨을 표현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배 안에서부터 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물이 열리게 됩니다. 즉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세상의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걸 다시 파는 것입니다. 왜? 우물은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증거가 분명히 지금 보인다면, 말씀을 통해 보인다면, 근데 지금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내가 주님을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이 막힌 것이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 우물을 파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우물이 열리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우물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을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우물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다시 나도 알지 못하게 세상의 것으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열어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갈망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갈망, 어떤 갈망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건 거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주님 시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음식을 구했습니다. 드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분의 갈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 양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을 행할 때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영혼을 채워주셨던 거죠.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일이 뭐겠어요? 문맥을 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문맥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를 믿고 기쁨에 넘쳐서 물 항아리를 버리고 동네를 달려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양식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양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은 밥을 먹는 것처럼 기쁜 일이 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밥 먹을 시간 되면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절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또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을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 사람, 그런 분들은 병이 든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있는 피쉬 하나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알린 이걸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던 최대한 방법을 통해서 얘를 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얘가 먹질 않아요. 그냥 먹이를 던져주면 그냥 확 달려다가지고 점프해서 먹던 애가 먹질 않아요. 왜요? 병이 들었으니까. 먹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오면 꼬리를 치고 막 달려드는 애가 음식을 이렇게 던져주면 점프를 해가지고 먹던 애가 먹질 않아요.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왜요? 병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린에게 알린,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얘가 먹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빨리 보내줘.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알겠죠? 왜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여겼는데 즐거움을 하신 거죠. 무엇을 잊기까지? 육신의 배고픔을 잊기까지. 이것을 즐거워하며 이것을 먹으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에 빠지면 밥 먹는 거 잊어버리죠. 우리 아이들 2세들 이 게임에 빠지면 밥 먹는 거 잊어버립니다. 밥 갖다 주면 짜증 막 내죠. 그리고 그게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있고 그 게임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몸이 죽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죽은 아이도 있죠. 그죠? 게임을 뭐 48시간인가 72시간인가 며칠씩 연단하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니까 죽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부담스럽다, 어렵다.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기 싫으니까 놔두고 그냥 계속 세상에 가서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병든 것을 알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나야죠. 회복돼야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결국 배도하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나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이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이 일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 들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주위에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말씀 묵상하다 저는 또 한 사건을 기억했죠.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전달을 통해 가지고 제가 네팔에 갔습니다. 네팔에서 2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4개월 동안 훈련받고 2개월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문이 안 열려. 제가 너무 낙심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데 왜 복음 문이 안 열립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역관 세워가지고 계속 복음 전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처음에 이 통역관이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잘 통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한 2개월 정도 따라다니면서 얘가 진짜 주님을 만난 거죠. 만나서 얘가 주님을 만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확 열렸는데, 근데 한 가지 주님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이제 네가 복음 전할 때 누가 준비됐는지 내가 눈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혹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공공연히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나중에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을 하게 되는데,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기쁜 일이죠. 밥을 안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PMC 성도님들은 다 주님 만나신 분들이고 한때 이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주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죄를 회개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는 것을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 밑바닥에 없는 터진 그 웅둥이에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했던 이 죄를 회개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한때 여러 번 했던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회개의 우물을 팔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가 다시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 남은 생에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이루는 이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 회복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